말하고 있다네. 여러분, 이 무명의 시인이 인생을 돌아볼 때에 우리 속에는 항상 기쁨만 있고 항상 즐거움만 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있다는 너무나 사소하지만 진리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로역정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을 만난 이 주인공 순례자 크리스천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고 십자가에서 죄의 짐이 벗겨지고 나서 그는 항상 기쁨만 있습니까? 이제는 불행 끝, 고난은 끝, 이제 행복 시작만 있는 삶이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많은 경우에 오히려 고난을 경험하게 되고 그 사단으로부터 박해를 받기도 하고 불화살의 공격을 심하게 받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 때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들로부터 모함을 받기도 하고 그들로부터 어리석다는 그런 이야기, 조롱도 받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 같아요. 드디어 크리스찬은요, 그가 아름다운 집, 미궁에 머물러서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내적인 평안을 그리고 위로를 얻게 되고요, 신앙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통하여서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다잡게 됩니다. 그가 떠나려고 할 때에 그 네 자매는 무기고에 들어가서 크리스찬에게 마지막으로 무장을 또 하게끔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무장을 한 크리스찬은 네 자매의 환송을 받으면서 어떤 선물을 받냐면 포도주 한 병과 떡 한 덩이와 건포도 한 줌을 받아서 이제 순례의 여정을 다시 출발하는 과정을 잔 버니어는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그가 이처럼 아름다운 집에서 얻었던 평안, 위로, 믿음, 영적 무장이 삶의 현실에서 맞닥뜨렸을 때에 어떻게 발현되는가가 처음으로 이제 그 책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결정나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서는 다 믿음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는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삶의 한복판에 가보면 내 믿음의 본색이 확 드러나지 않습니까? 내 기질이 드러나고 내 감정이 드러나고 내 믿음의 미천이 드러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삶의 현장이에요. 삶의 현장. 그럴 때에 우리가 과연 교회에서 영적인 무장을 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다잡고 내적인 평안이 세상에 나아가서 이게 흔들리냐 흔들리지 않느냐,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지금 크리스찬은 그가 미궁으로 아름다운 집에서 떠나오고 나서 가장 먼저 맞닥뜨렸던 곳은 무엇이냐면 골짜기, 그것도 내리막길의 골짜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골짜기에 들어서자마자 그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마어마한, 여러분, 이 엄청난 괴물과 맞닥뜨리게 되는데 잔 버니어는 그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아볼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볼론이라는 엄청난 큰 괴물과 맞닥뜨린 이 크리스찬은 어떻습니까? 그 엄청난 아볼론이 여러분 어디서 가지고 왔냐면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9장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무적행의 사자, 즉 사단의 사자로 그 활동하고 있는 아볼론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짐승, 괴수를 만나게 돼요. 잠버니어는 이 괴수를 그의 책에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물고기처럼 이 비늘을 가지고 있어요. 비늘. 여러분, 아볼론을 비늘로 이렇게 그 앞에
한번 넘겨주시. 비늘이고 날개가 있는데 날개, 용처럼요 날개가 달린 존재로 잔 버니어는 이 철로 역정에서 저 괴물을 그리고 있습니다. 즉 이 괴물 마귀는 이 크리스찬을 만나자마자 으름장을 놓으면서 그 순례의 길을 가는 이 크리스찬을 포기하도록 계속해서 겁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화살로 계속해서 쏘아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방패를 이용해서 온갖 힘을 다해서 막아내지만 저 아볼로온이 쏘아낸 불화살에 결국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그의 머리, 손발 할 것 없이 큰 상처를 입는 장면을 우리는 이 철로 역정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던가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아무리 내적인 평안을 다지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곳에 나아갈 때에 사단의 불화살 공격의 주 타겟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한 사람인가요? 그는요 이렇게 고린도후서에서 자기가 상처 입었음을 고백하게 되는데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도 바울도 육체에 가시가 있는데 그 가시의 정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단순히 상처받은 게 어떤 상처라고 말을 하냐면 그냥 뭐에 찔린 상처가 아니라 사단의 상처, 사단의 사자가 주는 상처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치 잔 버니언이 이 주인공을 그렸던 크리스찬이 입었던 이 아볼로로부터 받았던 상처와 같이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사탄이 자기를 치고 결국 그 결과 자기를 찌르는 육체의 가시, 그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마치 가시에 찔린 것 같은 아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말이죠. 사도 바울은 그 이름, 그 근원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탄의 사자가 준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도대체 사탄의 사자, 그 가시가 뭘까? 도대체 어떤 상처를 받았기에 이토록 사도 바울이 아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성경에는 명확하게 육체의 가시를 뭐라고 설명하는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신학의 학자들마다 약간 좀 상이한 견해를 이야기를 해요. 그가 다메섹 도상 다마스쿠스를 넘어가다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렬한 빛, 그것 때문에 평생 안질 때문에 그 이후에 고생을 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가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데 그때마다 심각한 안질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역이 중단되는 이 아픔 상상이 됩니까? 그런 설도 있는데 또 한 설은 간질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갑작스럽게 발작되는 간질로 말미암아 여러분 막 거품을 물고 갑자기 막 사람이 뒤집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처럼 큰 육체의 가시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그게 아니다. 그를 따라다니면서 이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자들이 실제로 사탄의 노릇을 하면서 계속 가는 곳마다 방해를 하고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그렇게 괴롭히는 것이 아마 유대주의자들의 공격 때문에 사탄의 가시라고 그는 이야기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되었건 그게 육체의 질병이 되었던 사람으로 인한 공격을 받았던 상처를 받았던 어떤 경우든 간에 그게 사단의 공격으로 그에게 아픈 상처가 되었고 가시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신 인생의 순례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이런 경험 어떤가요? 늘 교회 오면 성령 충만하고 늘 은혜 충만하고 이 사람을 보아도 은혜, 저 사람을 보아도 은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런저런 삶의 가시가 찔리는 경험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 생활하면서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부정하면 안 돼요. 교회 오면 이야 100% 이거 천사만 있을 줄 알았는데 교회 다니는 놈들이 더 나쁜 놈들이다, 이런 사람들, 나 그래서 교회 안 다니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착각입니다. 누가 사람을 선하다고 합니까? 우리는 그 죄를 깨닫고 죄가 뭔지를 알면서도 죄를 저지르는 죄인이에요. 똑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이지 누가 죄가 없어요. 누가 천사만 있다고 말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인생에서 만난 이 가시를 어떻게 우리가 태도로 바꿔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우리가 간직해야 될까요? 가시가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를 찌르는 사탄의 가시, 사탄의 공격의 가시는 언제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지상교회에서는 끊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에 인생에서 만난 그 가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시작. 무슨 말도 되지 않는 소리일까요? 아니 사단의 공격이고 사단의 사자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니. 여러분, 공격 자체는 사단이 주는 것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를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그는 태도가 바뀝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약한 것들을 약한 것으로 보거나 고난을 고난 자체로 볼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하겠냐면 기쁨과 감사로 바꾸는 사도 바울의 시각을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뭐 배알도 없어요? 뭐 감정도 없습니까? 인간도 아닙니까? 그도 이 가시에 찔려서 엄청난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게 육체의 이 질병이 되었던, 사람이 괴롭히고 사람으로 인한 상처가 큰지는 우리 정확하지는 않지만 뭔지는 몰라도 이 가시가 떠나가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 빡세게 기도합니다. 사력을 다해서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은 3세판 딱 하고 만다는 게 아니라 완전수예요. 완전하게 그가 충분히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아이고 내 새끼 그래 내가 없애주마, 이게 아니라 아니야 괜찮아 no. 하나님은 거절이에요. 그 거절이 뭐냐면요, 가시를 없애주는 대신에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라고 하면서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는 뜻밖의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 저 인간을 제발 좀 없애주세요. 아니면 내 질병을 제발 좀 하나님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아니야,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거야. 그 족하다는 이 응답, 내 질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뜻밖의 응답을 주셨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가시를 없애주는 대신에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는 것을 배우는 이 진리를 그가 응답으로 받게 됩니다. 이 응답을 받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무슨 소리 하십니까 하나님, 없애주세요 라고 계속 그는 자기의 뜻을 관철한 게 아니라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자신이 약한 것들을 이제는 자랑하겠다, 내가 크게 기뻐하면서 자랑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감사하겠다, 받아들이겠다라는, 용납하고 내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면서 감사하겠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가시에도 불구하고 감사예요. 인생의 골짜기에서 우리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시를 치워주면 감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사도 바울은 경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철로역정에 보니까 바로 이 주인공 크리스천이 같은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대목이 아볼로온을 만났을 때에 그가 경험합니다. 그는 엄청나게 다가오는 이 아볼로온의 불화살 공격에 큰 위기를 경험하고 상처를 받게 되고 부상을 받게 되는데, 그때 드디어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서 기도를 구합니다. 이건 내가 쌓아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칼, 방패는 방어용 무기고, 칼을 들어서 이 아볼로온에게 휘두르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마침내 그 아볼로온은 치명타를 입고 결국 죽게 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이 대목에서 드디어 감사를 배웁니다. 드디어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이 찬송을 드리게 되는데, 거대한 바알세붑 대장의 마귀의 대장, 날 죽일 작정을 하고 갖가지 무기와 몸서리 쳐지는 분노를 쏟아가며 나와 격렬한 싸움을 벌였네. 하지만 하나님의 천사 미가엘이 날 도왔네. 단칼에 원수를 날려 보냈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송축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이 감사를 드린 곳은 미궁이 아니에요. 평안하다, 좋다, 참 은혜가 된다라는 그곳이 아니라 그는 현장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받고 상처를 입고 큰 부상을 입었지만 그곳에서 드디어 그는 겸손을 배우고, 그곳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비결을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관점이 바뀌셔야 돼요. 세상에 고난을 없애달라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가시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두 번째, 저를 따라해 주세요. 모든 신자는 다 겸손의 골짜기로 지나가야 한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대요. 고난을 경험하지만 그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모든 신자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가시 감사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가 감사할 수 있는 가장 큰 동기가 무엇이냐면, 평안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로또를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 좋은 데 취직돼서 감사합니다. 내 자녀 좋은 대학 들어가서 감사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가시를 통해서 겸손해져야겠다, 겸손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2번씩이나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뭐라고 강조합니까? 너무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너무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자만할 수 있는 가능성이 200, 300%래요.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왜 겸손을 배우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에서 아니 잘 나가게 하시면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나님도 좋고 성도도 좋은데 왜 우리에게 가시를 경험하게 할까요?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겸손해지라. 여러분, 겸손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삶 속에서 늘 자기 잘남만 있는 사람들입니다. 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겸손을 배운 사람들은 그 겸손의 골짜기가 얼마나 귀한 곳인가를 알게 돼요. 만약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에게 있는 가시가 없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더 잘했겠지. 더 사도 바울은 선교도 잘하고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면서 더 하나님 나라를 잘 증거했겠지.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 계시, 스펙, 가는 곳마다 그는 자기의 자랑, 로마 시민권, 여러분 넘사벽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태생부터 그리고 완전히 그가 가지고 있는 조건 다 따져보면 너무 잘난 사람입니다. 너무 잘난 사람이 잘난 척하는 거는 여러분 꼴 보기 싫은 게 아니라 당연하다, 저 사람은 저럴 만해. 그게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가 만약에 이 가시마저 없었다면요, 잘남의 끝판왕, 교만의 끝판왕으로 내가 사단처럼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위에 올라갈 수도 있다는 사실,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여러분, 천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천사는 원래 아름다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너무나 아름다운 광명의 천사고 너무 아름다운 천사인데 그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도전할 때에 그가 땅으로 추락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걸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광명의 천사 사탄으로 결국 추락한 이 천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게 여러분 천사의 원래 모습이었어요. 타락한 천사는 원래 어떤 존재입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인데 질서, 하나님께서 그 맡기신 그 선을 넘는 그런 모습으로 도전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내가가 몇 개 안 나오잖아요. 근데 원문에 의하면 내가 올라가리라, 내가 높이리라, 내가 앉으리라, 내가 올라가, 내가 같아지리라 하면서 5번이나 나가 나와요. 여러분, 인생의 중심에서 나로 뚱뚫 뭉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자꾸 자기를 드러내서 내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그러나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가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외치고 그분의 은혜를 높이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겸손, 그게 우리의 인생의 골짜기, 특별히 겸손의 골짜기에서 배우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 골짜기에서 치명타를 경험하기도 하고 너무나 그 큰 상처 때문에 우리가 일어날 수 없는, 재기할 수 없는 것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드디어 겸손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던가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잘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까? 그런 분 제가 볼 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자기 잘 나가면 내가 잘났다라고 착각하여서 교만하기 짝이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10중 8구 가장 순결하고 가장 겸손할 때가 언제입니까? 고난받을 때, 하나님의 그 가시가 경험이 될 때에 드디어 우리는 겸손의 골짜기로 들어가서 그 겸손과 그 고난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장미꽃뿐만 아니라 장미꽃에 달려있는 가시에도 감사합니다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생에서 만나는 이 가시를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될까요? 세 번째,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해 주세요. 골짜기에서도 잘한다. 시작. 잘한다, 성장한다는 말입니다. 잘한다가 아니라 잘한다라는 뜻인데, 어거스틴 스톰이라는 그 구세군의 아주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오래전에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29살 때에 구세군 모임에 우연히 참석했다가 거기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런데 그가 결국 예수님을 영접한 지 8년 만에 고난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그 가시를 경험하게 되는 큰 아픔을 경험합니다. 원인 모를 병에 걸리고 37살 때 통증이 시작된 자기 몸에 결국에는 의사로부터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고 결국 반신불수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가시가 있을까요? 그는 불편한 몸이고 평생 불구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야 됐지만 그 이후에 더 큰 복음 사역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구세군의 귀한 사역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15년을 더 살면서 능력 있는 설교를 하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돼요. 그가 건강한 몸일 때보다 오히려 반신불수의 몸으로 주님을 증거할 때에 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저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뜰 때에 처음 시작,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가 작시한 시가 있는데 어떤 시인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많이 부르는 그런 찬송시인데, 이 어거스틴 스톰이라는 사람이 쓴 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에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2절,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해처럼 높으심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3절,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밑에 가시 감사, 따뜻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그가 건강했을 때 지었던 시, 그때만 감사한 게 아니라 그가 반신불수가 돼서 오히려 이 감사의 참뜻을 건강했을 때는 알지 못했던 그의 감사가 드디어 인생의 골짜기, 겸손의 골짜기에서 그는 진정으로 이 찬송의 시가 그의 위대한 고백이 되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처음에 저희가 서두에 제인 이글스톤의 시 중에 골짜기의 첫 부분을 소개했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을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마쳐요. 주여, 제가 너무 좌절을 느껴 불평한 것을 용서하소서. 저를 부드럽게 일깨워 주소서. 그 골짜기에서 제가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주여, 저에게 힘을 공급하시고 날마다 저를 사용해 주시어 다른 이들과 사랑을 나누게 하사 저들의 길 찾는 일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제 골짜기로 인해 당신께 감사하겠사오니 한 가지만 제가 부디 알게 하소서. 산의 정상이 영광스럽기는 하지만 그러나 골짜기에서는 제가 더 자라났다는 것을 배우게 알게 하소서. 그의 시의 마지막 대목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골짜기, 우리를 찌르는 가시 같은 그 골짜기, 누가 그곳에 있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겸손의 골짜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오히려 더 감사를 배우고요,
그곳에서 오히려 우리는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로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은 이 상처, 비록 아볼로온을 물리쳤지만 그가 큰 상처와 부상을 입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자매들이 준 빵과 포도주를 먹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잎사귀를 가져와서 그의 환부에다가 붙여주어서 결국에는 치료되는 장면도 보여주고 있습니다.